27. 두 번째 표적.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보내신 후 고향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십니다. 고향에 오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삶이 새로운 삶을 맞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아는 것이 병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전부로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전 인식에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안다는 것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명절에 예루살렘에 다녀온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대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가나에 머물러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모셔가려고 가버나움에서 34km나 되는 가나까지 왔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표적 믿음을 거절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냉대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과 기사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받기 위한 말씀 믿음이 아니라 기사, 표적 위주의 믿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개의치 않고 반복해서 강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와 동행하여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고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십니다. 표적 믿음이 아니라 말씀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불평하거나 실망을 표했을 텐데 그는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이것은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치료와 원거리 치료입니다. 아버지는 내려가는 중에 자기 집에서 오는 종들에게 아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나은 시간을 물으니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때였습니다. 이의적으로 온 집안이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변화의 역사였고, 두 번째 표적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였습니다. 아이가 살아났다는 말이 3번 반복되어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변화를 주시는 분이시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